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설교약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심판은 왜 하시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는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상품들이 쭉 나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또 18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큰 성 바벨론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큰 성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때 왜 심판하시죠? 오늘 여기 20절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오전 설교 때 그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아말렉이 심판에서 진멸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이 왜 심판을 하십니까? 마지막 때. 그 심판은 구원의 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의 성취는 언제 일어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19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거룩함을 입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만약에 거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보십시오.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는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어떻게 선포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저 북한이 지금 이상한 모습으로 막 되어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 임의대로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그거는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진정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생각하시지 않아요. 우리처럼 행동하시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처럼 행동하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하늘에서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움이시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같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요.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심판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받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심판을 받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봤었던 거 20장 보세요. 20장 7절부터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에 나옵니다. 땅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미혹된 사방의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싸움을 붙입니다. 누구와 싸움을 붙이냐고요? 교회와 싸움을 붙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9절 잘 보세요. 어떻게 교회와 싸우냐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포위합니다. 성도들의 진이 사랑하시는 성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포위해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다. 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구원을 받죠. 완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우리 죽을 때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주적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오히려 우주적인 절망일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시대에 슈퍼맨이나 히어로 그룹들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언뜻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구를 살리는 존재로 보여요. 근데 그거는 거꾸로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캐릭터를 만든 겁니다. 사탄은 알아요. 마지막 때에 자기가 멸망당할 거를. 자기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거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슈퍼맨은 언제 등장해요? 지구가 막 곤란할 때. 언제 히어로가 나와요? 이 지구를 어떤 세력이 막 공격할 때. 그죠? 거꾸로 된 겁니다.
사탄이 슈퍼맨을 만들고 히어로를 만듭니다. 잘 보세요. 그 캐릭터 자체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근데 슈퍼맨이나 그 캐릭터 나오는 히어로들은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좋네, 멋있네, 히어로 캐릭터 막 옷도 입고, 어디 캐릭터 어디 인형 같은 것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막 나는 뭐 누구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것을 악의 세력으로 둔갑을 시켜버리고 거꾸로, 그리고 그것을 막는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을 히어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저는 슈퍼맨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슈퍼맨 영화를 쭉 보는데 오늘 갑자기 슈퍼맨이 뭘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자기 아버지. 왜 슈퍼맨이 왜 그 힘 다 잃어버리고 어느 성에 뭐 갇히잖아요. 다이몬드 같은데. 예? 그때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슈퍼맨 아버지? 슈퍼맨이 아버지를 엘이라고 부릅니다. 엘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영화를 딱 보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만약에 그거를 제가 번역된 말로 했으면 깨치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영어로 아버지를 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슈퍼맨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아주 교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려요. 악을 선이라, 검은 것을 희다, 흰 것을 검다, 아름다운 것을 추하다, 추한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대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우리의 공룡들. 왜 공룡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공룡은 노아 심판 때 다 사라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앤 존재예요. 아담의 후예들, 노아를 제외하고, 노아 포함해서 8명 제외하고 다 심판에 다 떨어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심판받고 사라진 멸종된 공룡을 끌어다 놓고 그것을 자기 친구처럼 부릅니까? 그 공룡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짐승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룡 이름 되게 길잖아요. 그죠? 저는 발음하기도 어려워. 근데 그거를 꼬마들이 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그 공룡 이름을 외워. 그리고 마치 자기 옆에 있는 애완동물처럼 부르고 어떤 진짜 사랑하는 대상으로 막 부릅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막 그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지금 계시록 13장의 연출입니다. 13장 보세요. 4절 보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막 따라다녀요. 그리고 여기 8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한 10여 년 전에 강의하고 이럴 때는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시대가 자꾸 되면 될수록
용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 악한 짐승들을, 그 캐릭터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캐릭터, 이 히어로라는 그 캐릭터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막 마치 구원해 내가는 구원주처럼 막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간 겁니까?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 재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같이 동행하는 일이 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시편 1편 한번 다시 보세요. 1절에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다시 얘기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럼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예요?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그냥 시편 1편을 보면 복받는 사람 좋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것을 살짝만 이렇게 옆으로 보세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서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고 악인의 길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서 충신은 신실입니다. 진실은 진리입니다. 원래 원어적으로. 그래서 신실과 진리입니다. 신실과 진리의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구원해 줍니다. 그 구원의 주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는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구원하러 온 거야.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잘못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그냥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도 나도 다 그냥 다 천국에 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너도 나도 다 갈 수 있고 믿는 자도 가고 불신자도 간다 그러면은 성경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노아의 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돔의 심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은 지으셔도 지옥은 안 지으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기 13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까?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피가 튀긴 거죠.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로, 설교가 큰 3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이렇게 되죠. 어린 양이 누구랑 혼인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아내와, 그죠? 그 아내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그 아내가, 신부가 어떻게 입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바로 신부가 입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옳은이라는 그 헬라어의 원래 말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성도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냥 의롭게, 인간이 생각하기에 의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건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분명히 다 이게 정리정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그 시작이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여기 22장 14절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그 두루마기,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죠. 왜 빠냐고요? 14절 후반부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느 성?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늘
이 거룩의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행해야만 하죠. 바로 그러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여기 21장 27절 보세요. 마지막 후반부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 구원의 대상입니다. 네 번째, 그럼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계시록 13장 8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백성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 뭐예요? 땅에 다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은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과 대비가 됩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근데 하늘에 사는 자가 있고 땅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요. 그래서 하늘에 산다라고 기록합니다. 땅에 속한 자, 땅에 사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6절 잘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또 누구를 비방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교회를 비방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죠. 그런데 짐승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대신에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땅에 사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근데 교회를 뭐라고 하죠? 하늘에 사는 자들. 왜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 교회는 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10절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짐승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고 사로잡히는 자도 있어요. 인내하라.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짐승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2장 15절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장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것이 어디죠? 새 예루살렘성.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차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얘기는 그 왕에게 돌아오라는 그 구원의 소명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날에는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인내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빼앗기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아까 보았었던 9절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포위합니다. 지면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함께 모여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집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했죠. 왜냐하면 교회 내에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시고 늘 주님께 붙어있는 자,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